삼락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 대신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으시고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박수하시며 노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날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멈춰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진실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배의 시간, 아버지 정한 시간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아버지 부정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 있기를 원하며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 앞에 참 믿음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대신해 계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당자의 모습 그대로 용서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들 마음의 문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과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온 가족 세움 예배가 시작됩니다. 각자 주어진 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복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웃들이 많아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오늘
우리 교회 또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위해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함께 오늘 예배 있는데요. 우리 김성한 국회의원 우리 김성한 의원님과 우리 또 서울시 의원 송재혁 의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시고 인사만 한번 거기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반납해야 되는 그런 세상, 그런 곳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섬기며 또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앞에 많은 헌신과 사랑으로 또 섬기고 또 그 길을 닦아감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멋지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 3시에 총여전도 회장단 모임이 202호실에서 있고요. 다음 주는 사역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면서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5월은 우리가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러한 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온가족 세움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후 예배 4시에 우리가 온가족 세움 예배로 오늘은 5월 1일 첫 주일로 어린이 세움 예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어버이 세움 예배, 스승 세움 예배, 부부 세움 예배 우리 마지막 주는 젊은이 세움 예배로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피는 꽃,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우리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고 해제되면서 이제 점점 일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하고요. 가정도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5주 동안 세움 예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에게 가정의 평화와 또 온 가족의 그 사랑을 나누게 하려고요. 5주 동안 참석하는 가정에는 가족 식사권을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장난감 또 옷 또 학용품 이런 것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모아 주셔서 어제 우리 사회봉사위원회에서 그곳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손을 모아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물건들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여전도에서 떡을 팔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통해서 남긴 것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7가정을 또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구여전도의 회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 잘 받으셨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 이번 주 안에 퇴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사람은 선해도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악의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짓지 못하는 그 죄도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다수가 함께하면 쉽게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있을 때와 어떤 공동체 한 일원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참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개인으로 볼 때는 참 선하고 참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어느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 보면 바당을 짓고, 또 그러면서 편견에 사로잡히고, 또 그러면서 자리에 욕심을 내며 참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선하다고 해도 비교적 선한 것이고요,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또 그것은 비교적 악한 것이지 정말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악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지내던 가족, 그 정말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적고 큰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안에서도 참 많은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다툼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정말 누구보다도 친했던, 정말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한 가족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3일이 지나자마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고 하세롯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세롯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미리암이 말했고 아론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 이 비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는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난했고요, 그리고 그 형인 아론은 바로 거기와 함께 동조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이것은 여러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이제 모세가 새롭게 그 여인을 구하는데, 구스 여인,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많은 민족들이 같이 섞여 나왔는데 그 안에 함께 했던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이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러려면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더라도 같은 민족, 같은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러한 여인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한 가정의 형제들 간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 다른 의견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요, 이 미리암과 아론의 그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그 교만함,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난이 그냥 단순히 형제간에 일어난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난 비난, 그런 비판이 아니라 이들 안에 감춰져 있던 모세에 대한 시기,
모세의 그 자리와 권위에 대한 시기가 그들 안에서 그 교만함 속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자들의 그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그 관계에서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아론과 여선지자였던 이 미리암이요,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였던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의 그 자리와 모세에게 주어진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어진 자리와 그 권위는 모세가 취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위와 권위를 시기했고 그것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그들의 중심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요,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했던 이 모세가요, 이번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난하는 이 상황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가 침묵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마음의 그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니브라고 하는 이 온전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온전함과 겸손함을 포함하는, 함께하는, 결합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는 그 마음의 겸손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 감정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모세가 그 성격이 없어서 그가 대들지 않은 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 모든 비난을 그냥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시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내 말을 주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면서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그러한 그 힘을 가진 그런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필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그 비판, 그 비방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침묵하고 있는 모세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그 탁월한 모세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그곳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려서 눈과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병은요, 우리가 좀 성경은 다 나병으로 이렇게 여러분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그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여진 이 원어는 차라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나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눈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눈처럼 그렇게 하얗게 변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늘이 벗겨지듯이 피부에서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병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부분이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악성 피부병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나병이냐 악성 피부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병은 하나님을 거스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 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어떤 병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는 징벌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다른 이들에게로 부정이, 그 부정은 가장 큰 부정으로 보았고, 이 부정이 다른 이에게로 전염이 될까봐,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격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아주 그 마을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를 완전하게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추방을 당합니다. 진영에서 쫓겨나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의 지위와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은 지금 그 모든 상황이 펼쳐지자 모세 앞에 엎드려 내 주인이여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지위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들이 잘못했노라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누이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징벌인 그 병에서 고쳐달라고 탄원을 하는 이 아론에게 모세가 그것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기에 그를 용서하기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7일 동안 그 진영 밖에서 격리하고, 그리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정결을 위한 의식을 행하고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당시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정말 소중한데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아주 큰 죄, 정말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녀를 꾸지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자녀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부모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자녀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그렇게 되어지면 7일 동안 그는 자기의 자신을 근신하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그래서 바르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이런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미리암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도록 근신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세롯에 멈추어 서 있고요, 미리암이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 그곳에서 출발하여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미리암을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성숙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광야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그들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고,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고, 우리는 가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숙연하게 이 미리암이 돌아오도록 기다렸다가 돌아오자 같이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모세처럼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돌아봐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온유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선택들,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가는 그 걸음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이런 온전함으로, 이 겸손함으로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넘어진 자를 같이 함께 잡아 일으켜주고 조금 천천히 걷더라도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한 번 더 돌아봐 줄 수 있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 내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을 모르는 게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에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데니스 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인의 손안에 있는 갓난아이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는 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는 참으로 많은 위험으로부터 위험한 그 가운데 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인의 손안에 있는 갓난아이는요,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약하지만 강한 거인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조그만 작은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스 패널이 그를 그곳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권유로 종교 개혁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요, 이 칼빈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함께 일하던 이들이요,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 개혁을 이루어 가니까 옆에 있던 이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3년이 지났을 때 제네바 시의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바로 이 칼빈을 추방하자고. 그래서 칼빈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칼빈은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제네바를 떠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3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또 3년이 지났는데 제네바 시의회에서 생각하니까 칼빈이 있어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칼빈이 있을 때는 제대로 됐는데, 힘들었지만 제대로 되긴 됐는데 그가 떠나고 나니까 이가 다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칼빈을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나를 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오라 그러면 너들 마음대로 나를 왔다 오러 가라고 하느냐? 그리고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자가 못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칼빈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생각하고 또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이 종교 개혁을 완전히 이루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요, 자기를 쫓아냈던 그들이 부른다고 해서 또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두가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와 다른 방향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억울하더라도, 조금 부당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조금 천천히 느릿느릿 걷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펼쳐서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뒤처져서 쓰러져 있는 이들, 내가 달려가기 바쁘다고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뛰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깊게 해서 여러분, 우리 곁에 눈물 흘리는 자가 없도록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고요,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어야 하고요,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들어주며 우리의 손을 펼쳐 그 상처를 싸매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자,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고 부당함과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자를 배려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의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늦을지라도 천천히 걸으며 함께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그 자리를 인정하고 함께 사랑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펼쳐 넘어진 자들을 잡아 일으키며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이를 더하여 이 땅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손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그 가정 위에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고 넓고 높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를 세우며 예배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이 무너졌던 곳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묵었던 땅들이 다시 기경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달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